민수기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민수기란 게 성경에 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민수기 얘기하면은 우리 집사님 중에 민숙이라는 이름 가진 집사님들도 있으시고, 또 남자 중에 민수라는 이름 있으신 분들은 민수의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 아니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 책이기도 하죠. 민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차분히 강해를 하면 아마 이 중에 절반은 도망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6번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꾹 참으시고 잘 이제 말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이름을 좀 보면은요, 헬라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은. 근데 헬라어로 그 이집트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70인역, 그러니까 72명의 랍비가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 책에서는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도 넘버스, 그리고 한국도 민수기,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제 책 제목을 정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앞글자를 따서 무조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름은 이러하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다 따서, 특별히 모세오경은 다 앞글자를 따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민수기만은 앞글자가 아니라 5번째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것으로 제목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도 이 민수기 말씀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제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전반적으로 흐를 때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39년간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창세기부터 민수기 사이를 조금 정리를 하면요, 먼저는 창조시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죠.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인이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이 아담 때의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내 씨로 말미암아 성문을 얻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와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씨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씨이신 메시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가 죄를 가만히 둘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속된 말로 많이 쳐맞으면 좀 괜찮아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홍수라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8명의 인류를 제외하고 전부 죽는 엄청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 100년이 되지 못해서 다시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타락하였고 인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강한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은 결국 다시 타락할 것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구원자가 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허락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모델 국가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 세 명의 족장에게 모두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대표로 약속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허락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2장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델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누리는 그 복이 충만해질 것에 대해서, 그 제사장 사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창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배우면서 씨들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면 씨들이라고 기록했어야 될 것인데, 씨들이 아니라 단수인 씨를 기록함으로써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번성하고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제사장 사명을 주셨고 메시아가 이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 이 메시지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가르쳐줄 의무를 가진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3요소 있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나라의 3요소. 자, 시작. 자, 처음에 뭐예요? 나라의 3요소. 누가 한번 시켜볼까요? 자, 누구 시킬까요? 네, 네, 당황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네, 우리 맨 뒤에 있는 현주 형제가 갑자기 얼굴을 숙이는데, 현주 형제님 혹시 생각나요? 나라의 3요소 큰 소리로. 네, 당신 맞아요. 네. 그렇죠. 땅.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 했으니까 통과. 그러면 자, 형, 큰형. 자, 2개 남았어요. 에? 정부? 정부는 네, 맞았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비슷한데 국민하고 주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대리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주권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로 대입을 하면은 국민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토는 가나안 땅, 그리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면서 국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영토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끝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거기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70명밖에 안 되는 이 야곱의 자손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숫자로 불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 가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볼 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백성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사탄을 두려워하죠. 이런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 보니까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이 완성됐기 때문에 영토를 차지하러 가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한 명을 세우시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백성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자이신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마지막 재앙을 넘어가는 죽음을 이겨내고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설명하면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면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홍해는 세례받은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시내산 가는 여정의 스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을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라와 르비딤 사이의 어느 공간, 지명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신광야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신광야가 있고요, 찐광야가 있어요. 근데 찐광야도 한자로 번역을 해서 그냥 신광야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나온 신광야는 신이고요,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신광야는 찐광야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와 찐광야를 좀 구분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러니까 물과 음식이 부족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부족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느비딤에서 아말렉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아말렉 전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 작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목축을 하는 민족인데, 이 아말렉 작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말렉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 중에 뒤처져 있던 가장 약한 사람들에 대해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 그것을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약육강식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였죠. 그래서 약한 것을 억압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약한 것을 억압하는 이 세상을 결국에는 끝까지 싸우시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들어왔죠. 시내산에 들어와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일어났는데요, 먼저는 우리 몸을 정결케 했어요. 3일간 백성들이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결혼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이 지금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드레스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선결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장 안에 들어와서 서로 낭독하죠. 언약 낭독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종료되는 장면이 이제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레와 나팔 소리가 났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식 끝날 때 이제 팡파레가, 그리고 이제 관악대가 울리듯이 나팔 소리가 들렸던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연이 진행되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피로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원래 죄인인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결혼식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고 가문과 가문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지나서 이제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 부족하면 불평할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식을 직접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모두 목격한 아주 독특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혼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들이 주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런 예배 방법으로 만나야 되고,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정결해야 되고,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애굽에서 봤던 소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성막 제작을 시작해서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1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죠. 1월 1일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구름으로 가리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얼굴을 맞대어 봤다라고 할 만큼 늘 가까이 계시면서 율법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공된 이날만은 좀 더 특별하죠.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임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르게 하나님이 그 본체가 마치 그 땅에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임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껏까지의 임재도 놀라운 임재였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하면은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라는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집을 만들고 이제 남편이 직접 살기 위해서 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부터 지금 성막 제작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레위기 7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들이 아론을 통해서 처음 집전되는 제사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출애굽하고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됐죠. 그리고서는 지금 한 달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처음 제대로 아론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들을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배웠던 예배를 이제 제대로 배운 겁니다. 이제 그리고선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 2년째 2월 둘째 달 1일, 2월 1일입니다. 아까 성막 완성이 1월 1일이었고 지금 2월 1일입니다. 한 달이 딱 지난 거죠.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달 처음 시작으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인구조사를 시키셨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두 아들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에서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 갖게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자손들을 허락하셨는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 있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복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허락하셨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더 먼 뒤의 과거부터 나의 구원부터 여정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서 힘을 받았을 겁니다. 격려와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확신을 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주권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라의 3요소로 제가 형제님 두 분을 괴롭혔는데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했죠. 근데 국민하고 영토는 눈에 보입니다.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지가 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우리 말씀 해주잖아요. 영이셔서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권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 왕들도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몇 명이 있어서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얼마다,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점에서 볼 때도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기록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벌 받는 장면이 나오죠. 왜 벌 받냐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을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혼이 나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주권을 가지신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 행사를 하십니다. 먼저 세금을 거두셨습니다. 30장 12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속전은 속하는 동전입니다. 그 죄를 속해주는 동전 뭐 이런 거겠죠.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상 나라 왕도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국가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을 내리고 벌금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요.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삽니다. 근데 지금 왕이신 하나님도 똑같이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주권을 행한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무겁게 헌금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반세겔이라는 크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딱 한 번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든 백성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백성들은 이 돈을 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무거운 세금으로 고생하였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유를 뺏긴 노예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벼운 세금을 내고 생명이 속해지는 놀라운 은혜,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이미 이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으로 그냥 구원받았지 정도로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세금을 내면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헌금을 내면서 맞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먼저 겪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전을 낸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 남자에게 속한 가정은 전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모두 확인한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형성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군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정체성 확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출애굽하는 그 당일날 주어진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고 애굽 사람들이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서 급하게 지금 이동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하고 소가 막 울어 제끼고 애들은 울고 있고 엄마 아빠는 짐 싸갖고 수레에 싣고 가는 그 정신없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도망간다라고 스스로 아마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을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민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옛 주인이었던 죄를 정복하는 군대의 삶을,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너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 적용은 이겁니다.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다 구원받고 이 중에서는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앉아서 율법을 배우듯이 이미 충분히 영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죄의 나라와 싸워야 될 군인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어느 다른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시내산 어기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과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전히 물이 부족합니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불평하고 약육강식에 시달리는 광야의 시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한 아직 시내산에 다다르지 않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와 끊임없이 싸우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삶에 전혀 없고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굶주리고 허덕이다가 가끔 만나가 주어지면 가끔 생존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살짝 확인하는 수준의 사람,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광야를 뺑뺑 도는, 저주받은 백성과 똑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된 채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정말로 그 죄의 화려한 땅 애굽으로는 차마 못 가면서,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시내산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한 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혹시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군인의 정체성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되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만나와 물이 단 한 번도 떨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3개월째 들어가서 지금 둘째 해 2월 1일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은 만나와 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내 영적인 만족과 육체가 부족하지 않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별명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죠.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세 분이서 회의를 하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은 목적이 아니에요. 정착지가 아닙니다. 시내산은 과정이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잠깐 변화산에서 공부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 빛나고 화려한 주님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여전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나만 만족하면 충분해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여서 주님의 군대가 돼서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피해 있는 것을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며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그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 그 하나님 군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우리 시작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돌아가진 않았지만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 또 시내산에서 혼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군대로서 싸우기로 결정하여 여정을 떠난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함과 동시에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지 않다면 오늘부터 싸우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어떤 것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계속 살펴나가시면서 하나님 군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시내산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군인의 삶, 군대의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